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강의를 했죠. 그래서 복습 잘 해서 14절부터 오늘 강의하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막 모여드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띄우게 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리들은 물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해변가에 서고 그리고 그 배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을 반짝 떠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가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봐야 돼요. 눈을 반짝 떠야 된다. 나를 빤히 쳐다보요. 성경에 여기 딱 있는 걸 딱 봐놓고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다. 그런데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들으라 하고 한 비유를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서 자꾸 이 설교만 계속 듣고 지 원하는 대로만 듣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좀 딱 멈추고 특별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가 하면서 이 비유를 중간에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쭉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는 이걸 듣는 중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듣고 있거나 아니면 도통 못 알아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가 기대하는 다른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설교에 대하여서는 멍하니 있거나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한창 설교하는 중에 생각 없이 대놓고 조는 자가 있으면은 하더라. 아시겠죠? 지금 그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부위가 이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같이 또 읽어봅시다.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랑이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면은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지금 갈릴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들으려고 막 물인 줄도 모르고 지금 다가오고 막 예수께로 모여들면은 어떻게든지 밥이라도 주고 옷이라도 주고 뭐라고도 해서 다 우다 싸고 이래 보호하고 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이러시면 어떠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한 12제자 중에 한 두어 명이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우리 마음을 잘 우다서 이래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말아라 이 말을처럼 된다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교회 떠납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게 사람 끌어모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추종자를 모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죠? 그렇죠. 확실히 교회 사찰이 제일 그죠. 항상 사찰은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그 고진감래하면서 그렇게 다니시고 그 사역을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일을 밤낮 없이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지금 이 갈릴리에 계시면서 물 안으로 배를 띄워가지고 배 타고 좀 거리를 두고 그리 하면서까지 설교를 하시는가? 이거 지금 10만 명 되는 대형 교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올가매고 있는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설교를 하시는 것은 왜 그렇죠? 그 죄에 자기 백성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그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다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설교를 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도무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병 낫는 얘기 안 나오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참 이 마술 같은 얘기가 안 나오나,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똑똑히 들을지니라. 내가 지금 마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적이 상식처럼 된다, 이런 가짜 뉴스를 내가 말하는 것 아니다. 그런 걸 들으려고 귀를 가지고 온 자는 못 듣는다. 그리고 그런 귀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구세주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과 허기짐이 있는 자일 것 같으면 똑바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서 100만 명의 교회를 몇 개 세우는, 이 사람 끌어모으는,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게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라 그리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예?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또 가족들의 신앙 교육과 신앙 전통을 세우고 보존하는 여기에 있어도 예수님이 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 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그래서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그 설교하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와 또 함께 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비유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비유들이 참 재밌게 흘러가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몰입해서 다 듣고 분위기가 참 좋은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혼돈을 일으킵니까? 예? 왜 혼돈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 자리에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의 분위기가 쫙 몰입이 되고 할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앞에 선 사람이 끌어가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렇게 의도한 대로 분위기가 만들어서 쫙 몰입이 돼서 끌려올 때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것에 필요한 말과 내용을 계속 끌어가려고 하지 그 분위기를 흐트리고 깨뜨리는 그런 말이나 이게 꼭 해야 될 말이지만 못할 거예요. 예? 이게 앞에 선 사람들의 꾼들이거든요. 꾼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100만 명 있다. 100만 명의 분위기가 뭔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쫙 분위기에 몰입을 해서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100만 명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파묻혀 있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파묻혀 있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이 졸고 앉아 있다. 예수님은 100만 명의 분위기가 훌쩍거리고 아멘 아멘 해서 그거 부추기느라고 계속 그 말을 하고 그 분위기 끌어 그런 꾼과 같은 전문 꾼과 같은 부흥사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자 같으신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속에 묻혀 있는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고 100만 명의 군중이 만드는 그 어떤 종교적 분위기 거기에 몰입해서 은혜인 줄 착각하면서 함께 쏠려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깨어나게 해야 됐던 거죠. 들으라.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들을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 깨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아유 예수님 그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참 좋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100만 명이 다 결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갈릴리 교회에 다 100만 명이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거 하는 바람에 다 깨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내용이 또 뭡니까? 영 생뚱맞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을 말했잖아요. 여러 비유들을, 그죠? 그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하시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제대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이 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자신의 관심의 충족을 위하여 듣습니다. 비유로 했다.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흥미거리로 듣습니다.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는 툭 하나 던져놓으면 거기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이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비유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렇지 않는 자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그런 것을 비유가 주어질 때 뭐 돈 버는 관심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들을 것이고, 또는 벌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듣고 지 입장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끼워 맞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비유는 비유로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12절에서 좀 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즉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의 특권, 이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지 안에서 다시 한번 요리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 내 욕심이 먹을 수 있고 내 양심이 먹을 수 있고, 딱 이 교인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런 교인들은 이렇게 보면은 꼭 이 아간이나 요나처럼 말이에요, 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 이리 하면 잘못된 것이다, 지 영성이 알든지 양심이 알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어깨너머로 보았던 그 쌓여진 지식과 감각이 대충 압니다. 그런데도 어느 상황이 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꼭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건드릴 때는 성경을 바꿔버리든지,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다라고 매도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교회는 틀려 먹었다고 매도해버리든지, 그래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어느 한 부분은 꼭 가집니다. 이게 정말 성숙되지 못한,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거듭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만 꼭 우리 각질이 쌓이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이 굳어진 교인들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전역에 오래된 일찍이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말하고 성경의 절대성도 말하고 예배의 거룩성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어느 한 부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어느 한 부분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걸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매도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목양을 참 양심껏 전해주는 설교자나 목회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자기를 끝까지 옳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주워 들으니까 지식은 쌓이고 그걸 요리조리 요리해서 언제나 나를 합리화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되면 될수록 참혹한 회개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완벽하게 보이는 자기 관리하는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걸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과 가르침이었잖아요. 그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비유, 설교, 성경의 공부 이런 것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지 나름대로 뭐 분위기를 만들면서 정리된 것 가지고서 다 합리화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지가 성공적으로 그걸 지인데 맞도록 요리를 못 했을 때는 그것은 버려버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그따구로 하면 되나?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교회가 변했네, 교회가 무슨 사랑이 없고 어떻고,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심과 자신의 문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딱 간직하고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합리화할 수 있는 그 근거 위에서, 그 범위 위에서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또 원하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조건부로서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했었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알죠. 예수님께서 그걸 더 지켜보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현장 교육을 했잖아요. 세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뉘우침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벌거벗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는 도둑놈입니다.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다, 나라가 로마에게 더 많은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요만 자그마한 희생으로 나라를 보호했다. 둘로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좀 기금 조금 내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다 부딪힐 때에 말장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딱 벌거벗으니까 지는 정말 기생충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떤 새치의 혀로 이래저래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지가 하는 지 기준의 거룩과 어떤 이걸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98%는 온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2% 자기 자신의 뭔가 간직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자기다움과 거룩함 이걸 과시하고 관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그 2%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맥락으로 치면 똑같은 인간인데 한 인간은 예수의 말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뉘우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딱 그 위에서 오히려 자기를 미화시키고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감동하셔야만 됩니다. 이 윽박지를 만큼 근거가 될 수 있는 자기 해석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절대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 교육을 제자들한테 그걸 딱 보면서 딱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는 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보여주면은 요 꾼들이 그걸 딱 가지고서 자기를 미화시키고 합리시키는 요걸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알고 다 한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그림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꾼들 예수님께 딱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몰랐죠. 바리새인 그가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 여겼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대로 딱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완전히 딱 드러내 버렸잖아요. 덜추어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한 꾼들이 요걸 이용해 먹으면서 더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고 미화시키고 한편 스스로 속는 이 불행을 경지 못하도록 비디오처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비유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세리가 회개에 이르게 됐죠. 반면에 요 꾼들은 언제나 말과 몸에 익은 아주 세련된 종교적 분위기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익숙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비유는 비유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평생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 11절 12절에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비디오로 보여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요 종교꾼들 프로처럼 보이는 그러한 꾼들이 요 비디오를 보면서 더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이용해 먹는 요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서는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가 하니까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100만 명 속에 묻혀가지고 그 100만 명이라는 군중이 만드는 그런 종교적 분위기에 적응하고 휩쓸려 다니는 것이 뭐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라 자기들도 모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야 될 예수의 자기의 백성들을 두고 지금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그게 문맥에서는 10절에 나오는 것 12제자와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자들이죠. 이것이 내포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유로 전달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깨닫느냐? 꼭 이 외인들이 하듯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전문꾼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이용을 해먹고 100만 명의 군중 분위기, 뭐 대형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분위기,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말장난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 왜 너희들도 못 알아듣는지, 왜 비유를 비유로만 듣고 그 비유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를 잃어버렸는지, 또는 그 귀가 막혀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뚱맞게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예수님의 이 설교를 그 시대의 종교 분위기 또는 대세를 이루는 종교 분위기, 그것에 묻혀가지고 그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설교 어렵습니다. 또는 예수님 오늘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또는 예수님 오늘 설교는 감동이 없습니다. 꼭 들어야 될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같이 묻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면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14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13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리고 그 비유로 전달되어진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의 종교적 대세를 이루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런 것을 만드는 분위기와 그런 문화로 그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자의 부를 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한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이 설교는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안 믿는가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교회를 나와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다 반응은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형성되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4절에
뿌리는 자는, 즉 씨를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 합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 뿌리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또 신방을 가서 성경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여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 이게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심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심으면은 만약에 대두 큰 콩을 이리 심는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호미로 조금 탁 드러내고 씨앗 넣고 흙 다시 덮고 또 탁 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서 발 뒤꿈치로 쿡 밟은 홈에 탁 한 두 알 떨어뜨리고 다시 덮고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심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농사할 때 씨를 뿌리는 철이 되면은 이걸 딱 잡고 한 주먹 쥐고 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 맘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아니면은 아직 다 개간해서 정리하지 못한 돌밭에도 떨어지고, 아니면은 잘 개간해 놓은 그런 밭에도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그림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쑥 뿌렸습니다. 농부 손에서 뿌려졌는데 떨어진 씨앗은 각기 다른 종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밭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가?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로 표현을 하십시다. 이해하기 쉽게. 교인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떨어졌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 비유하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우리 이번 이걸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하십시다. 듣고 받고,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거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20절 내려가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씨를 뿌리는 자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싹 열매를 내는 밭의 가치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은 좋은 밭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느냐? 그 씨앗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밭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좋은 땅에 해당되어지는 그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중에 어떤 교인들이 좋은 밭에 해당되어지는가? 말씀을 듣고 받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두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는 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듣고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이어질 때에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꼭 밭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듯이 말씀을 첫째 잘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잘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기도하던 세리처럼, 그 세리가 뭐 성경을 많이 외웠거나 많이 또 배웠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제자 훈련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물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듣고 율법에 관한 무슨 얘기도 듣고 풍습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되었든지 읽게 되었든지 배우게 되었든지, 그게 듣는 것의 기본이죠. 그러면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동의하는 그 기쁨의 동의를 가지고서 수용을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많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들었습니다. 안 졸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딴청 안 부리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지 얘기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자고 하니까 사배나 붙여서 받아먹는 것, 그 다음에 때로 강제를 하는 것, 로마의 준관리의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지 욕심을 착복해서 그 모은 재산으로 지금 자기 부인도 너무 행복해하게 하면서 살고 지 자식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이런 기반이 딱 잡혔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지 실수로 갔는데 시내가에 신문교회를 가가지고 실수로 정확하게 너무 안 졸고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심심해서 읽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또 세금 징수해야 될 사람 있는데, 그런데 자꾸 이 도망다니는 못 찾았는데 어느 구역 예배 모인다는 소리 듣고 딱 갔는 거예요. 어느 구역이겠습니까? 주례구역. 그죠? 그래 딱 갔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딱 구역 예배 가는 척 하면서 딱 가는데, 거기서 실수로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실수로 도둑질 하지 말라. 해플 구역 공가 딱 본문이 그건 거라.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지금 그래 도둑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당장 수입이 딱 끊어져야 되고, 직장에 사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씀씀이가 확 바뀌니까 자기 아내와 어떤 관계가 될지 두렵고, 자식들이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호사를 누리면서 하는 이게 싹 다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이 한 세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비통하게 뉘우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듣고 받아, 그 말입니다. 듣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이 내게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계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안에 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받아들인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 약 100m가 되는 거리를 헤엄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죽교로 손살같이 달려갔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식탁에서부터 확인하고 증명하기를 시작합니다. 듣고 받아. 그래서 이게 듣는 것 삐딱하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참 건방진 태도이든지 아니면은 대놓고 졸든지 이러면 듣는 것을 당나귀 귀처럼 듣기 때문에, 엉뚱하게 듣기 때문에 이는 절대 그 다음 단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요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를 잘 이해죠. 두 가지, 듣고 받고, 그죠? 그런데 길가
같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없는 거요? 받음이 없습니다. 받음이 없으니까 듣기만 듣는 이게 되니까 뭐가 왔답니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참 길가와 같은 이런 종류의 교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분란을 시키고 교인들을 살짝 선동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길가와 같은 길은 늘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사렛 마을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길가라고 여기는 그 토양을 이렇게 거기 딱 샘플들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건 거의 바위입니다. 사람들이 늘 다니니까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 하면서 이래 비교도 해보고 배울 것들을 배우고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중심이 안 돼 있고 절제가 안 되면은 지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이나 아니면 아주 자극적인 그런 설명들이나 얘기들을 막 주워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늘 이전에는 뭐 기도원 운동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아니면 뭐 지금 도시화 현상이니까 교회들을 뭐 옮겨 다니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은 습관처럼 그리하는 교인들이 이 현대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조금 해서 수틀리면 히떡 옮겨버리고 또 조금 해서 수틀리면 히떡 옮겨버리고 히떡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는데 다 보면은 뭐 유명하다는데 크다는 데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일에는 관여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면에 듣고 싶은 것은 다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다니기를 원하고. 이게 도시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매끄럽게 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성경 공부,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 것만 자꾸 따듬어지 놓으니까 이게 또 길가와 같은 거예요. 온갖 설교자들이 다 지나간 그 영성, 온갖 이론들이 다 지나간 그 영성, 담 넘어서 늘 꾸역꾸역 구경만 하고, 그죠? 감사한 것만 뭐 생색으로 이름만 내고, 그러나 절대 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담 넘어서 귀만 이래 가지고 늘 들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말은 엄청나게 잘해요. 말은 엄청나게 잘해요. 주워 들은 것이 많으니까 뭐 그래 심리 상담, 기독교 상담 이리 주워 들었고, 뭐 한 번씩 가서 또 이 교회 가서는 그거 있으면 한 10주 프로그램 하고 뭐 이래 하고, 또 책임질 일쯤 되면 또 속 떠나가지고 또 저 가서 다른 제자 훈련, 이러니까 주워 들은 것은 엄청 많고 뭐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도 엄청 많고, 그런데 핵심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지나간, 그들이 밟고 지나간 영혼이 되어버렸고, 많은 좋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지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다져져 버린 길 같은 그러한 감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설교를 처음에는 들을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리 설교했는데 어떻게 하나 검사하려고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라 하고 듣는 거예요. 그죠? 길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랬는데, 내가 이래봐도 그 몇 주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닌데, 다져지고 한 길가 같은 게 되놓으니까 웬만한 게에서는 설교가 거기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성경 절대 못 읽습니다. 자극적인 어떤 뭐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있다면 한번 가보기는 한데, 그 자극과 호기심이 이전에 있었던 그것과 별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됩니다. 빙빙빙 돌아다니는 오니까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든 게 문제입니다. 문제. 바나바가 아니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이래 잘 다니노니까 뭐 할 말도 많죠. 그런데 아주 깊이 있는 대화들은, 교제는 없죠. 그리고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로 얘기는 풍성한 것 같은데 다 문제고, 누구 어떻고, 어느 교회 어떻고, 무슨 하면 어떻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데 대한 호기심이 또 드는 거예요. 옛날 섬마을에 순진한 그 아가씨, 섬마을 아가씨, 서울에 한번 가서 그 똘다가 내려와가지고 서울 이렇다 저렇다 그 소리 듣고, 여기서 이렇게 나는 이래 불만 가지고 그 다음에 보따리 안에 챙겨가지고 정처 없이 서울로 떠나는 거 만드는 것처럼, 그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뿌리를 내리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길가밥까지만 합시다. 오늘 시간이 또 저만큼 되었으니까, 그죠? 압니다. 여러분들 밤을 새우고도 쉽죠, 그죠? 방금 한 사람은 건성으로 거래 한 줄 압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되지. 여기 딱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음 수요일 우리 이 부분을 좋은 바트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4가지. 그래서 다음 주, 오늘도 여러분이 내 얘기 같다 그리 싶은 게 많죠. 다음 수요일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설교의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설교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내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걸 최대한 설명하고 전달하는 설교면은 반드시 내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간음하는 사람이고, 내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미움에서 시작되는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루 종일 탐심과 싸우면서 내 양심이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탐심에 지배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성경을 설교를 할 때 그게 내 얘기지 뭐. 친히 자신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 같은 밭일 때, 또 다음 수요일날 보게 되는 돌짝밭, 가시덤불 아래 있는 밭과 같은 것이 될 때에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탁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큰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하는데, 사람을 저리 상처 주는 그게 아닌데, 탁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미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탁 가로챘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 다음 수요일 날 계속 이어서 하십시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 딱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해서 예방주사 딱 맞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수요일 옵니다. 예. 그 주의 구역은 더욱더 살피시고, 그죠? 440